안녕하십니까. 김종주 장로의 사색의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 다 합니다. 큰 사고가 납니다. 불의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잘 키웠던 자녀들이 어긋나가요. 가출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요,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잘 운영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요, 저는요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요, 항의하고 따지고 몸부림치고 호소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 그런 항의를 하고 나요, 하나님께 따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나한테 꼭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롬8 28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저는 매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7살 때, 약간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쓰신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제16장 17장을 읽어보면요, 우리 앞에는 우연도 없다, 운명도 없다. 우리 앞에는 우연도 운명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운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쓴 존 프라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에서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곧 천국이다.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 자체가 곧 천국이래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부도 나서요, 쫓기고 피해다니면서요, 하나님께 같이 했던 그때가요, 가장 은혜스러운 때였고요, 천국을 누리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책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무 고난 없이 2, 3년 지나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대요. 2, 3년 동안 아무 고난 없이 편안하게 너무 잘 지내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대요. 예, 참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존경하는 박연순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신학자 중에 최초로
신구약 66권을 전권을 주석하신 참 경건한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은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고난이 오라, 고난이 오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은요, 고난의 보좌 위에 쌓여서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은 고난의 보좌 위에 쌓여서 내려온대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요, 최근에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가요, 그 고난을, 그 큰 나라의 침공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에 대한 그 기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깊게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아수르 왕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배옷을 금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요, 그 아수르 왕의 침공을 물리치고요, 잘 이겨나간 기사입니다. 한번 깊게 한번 열왕기하 18장 19절을 깊게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23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100% 믿고요, 아멘 할렐루야로 하답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빤히 보고 있다. 내가 빤히 보고 있다. 너는 내 손에 꼭 잡혀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다 빤히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새 번역이나요,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19장 23절에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27절에는 내가 빤히 보고 있다. 너는 내 손에 꼭 잡혀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빤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꽉 잡혀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예. 이 말씀이 여러분도 읽어보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항상 작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항상 작게 만드신다. 사건과 일을 통해서요, 더욱더 작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깊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항상 작게 만드신다. 자꾸 작게 만드셔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요, 힘을 얻으시고요, 승리하면서 풍성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여유있게 퍼주면서 나눠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